네, 오늘 그 복음서 강의로는 4강째입니다. 4강째고 강의 횟수로는 5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본문인데요. 사실 이 우리를 부르심 또는 제자로 부르심 또 이런 제목인데 세례 요한을 부르신 것과 여기 제자들을 부르신 그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는 그냥 제가 말씀으로 풀어드리고 본문은 이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우리 목소리 큰 우리 유해석 간사님이 명동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막 계속 소리를 지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온 서울 시내 이 사람들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해석 간사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고성방가로 누군가 경찰에 신고해서 쫓겨날까요? 그럴 거예요. 광신자 취급을 받을 거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되냐 이렇게 하고 갈지도 몰라요. 그렇죠. 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래요. 만약에 그냥 유해석 간사님이 본인의 생각에 정말 죄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럴 수 없다. 내가 저들에게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려야겠고 저들이 회개해야 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압구정이든 명동이든 신촌거리든 홍대 앞이든 가서 내가 죽는 날까지 외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리라. 예.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몇 사람 구원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외칠 때 온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 나오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 때 그 콧대 높은 제사장, 사두개인, 또 자기 의로 똘똘 뭉친 바리새인, 또 지식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율법의 선생인 서기관들 할 거 없이, 그들까지도, 뭐 죄인들은 말해 못하겠어요. 세리, 창녀, 군인들, 일반 시민들, 종교 지도자들, 선생들 할 거 없이 모두가 몰려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어디 성소나 아니 불모로에 가서 독사의 자식들아 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막 이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데 그 중에 온 그 제사장을 향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율법사를 향해서, 작은 소리가 아니라 다 들으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는 말도 꺼내지 마라. 그게 무슨 됐으냐? 하나님이 돌덩어리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너희의 무슨 의가 되겠느냐?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세례 요한의 영성이 강해서, 세례 요한이 매일 밥 먹듯이 금식 기도를 해서, 세례 요한의 행동이 기이해서, 답은 세례 요한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모든 각본과 계획과 연출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획,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연출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예요. 제사장 사가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꼭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아들이고 장차 제사장이 되어야 할 만한 꼭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굴 불러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한 걸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다시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 가문의 집에서 사가랴 제사장을 불러서 그 자식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사가랴가 고향에서 잠을 자던 중에 밤에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그가 성마다 있는 그 성 앞에 있는 앞들에 나가서 제사장의 토지에서 뭔가 할 때, 들에 있을 때, 또 혼자 뭔가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시간입니까? 성소에서 당번이 돼서 그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에 찾아와요, 천사가. 왜 그 시간이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제사장이 안에서 성소의 일을 다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천사가 성소에서 사가랴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거다. 근데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생리가 다 끝났고 자식을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엘리사벳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가랴도 그래요. 자기도 늙어서 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게 이제 아들이 있을 거라 그래요. 엘리사벳이 잉태할 거라 그래요.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가 이제 주 앞에 앞서서 가서 큰 일을 행할 거고 주님의 길을 예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가랴가 얘기하죠. 나도 이미 늙었고 내 아내도 이미 아이를 뵐 수 없는 상태이거늘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 차권사님한테 와가지고 아이를 내년에 낳을 거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아멘 그게 돼요? 안 되죠. 우리 김혜진 집사한테 가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자신이 없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세상에 벙어리를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 했다고 네가 내가 한 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 이제부터 말 못하게 돼하고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벙어리를 만들었겠습니까? 괘씸해서 벙어리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천사가 그 시간에. 아니에요. 지금 전부 하나님 각본 안에 있는 거예요. 성소 바깥으로 나왔는데 멀쩡히 말하고 멀쩡했던 사람이 말을 못하고 손짓 발짓으로 막 얘기를 하네. 그 사람들이 성소 안에서 무슨 기이한 일이 있었구나 마음에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입이 열려서 말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필 그게 어느 때예요? 세례 요한 태어나고 나서 8일째 된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아들 할례 주는 날이에요. 할례 주는 날. 그 전전날 말문이 트이면 안 되나요? 아니면 그 다음 날 말문이 트이면 안 되나요? 왜 하필 성소에서 그 말했다고 벙어리가 되게 하더니 할례 받는 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글로 써서 허락을 하는 그 시간에 말이 풀려가지고 사람들을 놀랍게 할까요?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 받는 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날은 마치 우리로 치자면 100일도 아니에요. 돌 같은 거예요. 돌 같은 거. 돌잔치 하는 날 같은 거예요. 돌잔치 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처갓집 식구들, 본갓집 식구들, 거기다 직장 친구들, 옛날 같은 마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일가 친척들 불러서 돌잔치 하지 않습니까? 이 할례 받는 날이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잖아요. 이 사람네 가문이.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 마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 산중에서. 근데 그 산중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레위 지파들을 흩어놓으셨었잖아요. 그 산중에서들 친척들이 와요. 그날. 그래서 잔치를 하고 할례를 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먹고 마시고 감사하고 하는 날입니다. 일가 친척.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대부분 또 제사장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산중에서 마을에서 모여서
이 할례 받는 날이에요. 그날 아내가 이름을 아들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했더니 그 일가 친척들이 보통 그 나라에서는 이름 지을 때 자기 일가 친척 가운데 있는 이름을 또 지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 나라는. 우리가 족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뭐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반복해서. 그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가 친척들이 얘기합니다. 야, 네 친척 가운데, 우리 가까운 친척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애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이제 물어서 이름을 지으려고 사가랴에게 뭐 어떻게 지을 거냐고 했더니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입이 열리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고1이 있고 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써놓냐면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일어난 일들을 마음에 두고 각각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이야기가 성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기이한 뭐가 있었던 것들, 벙어리가 됐던 것들, 그리고 이제 할례 주는 날 입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서 충만하게 이제 임재해서 막 예언하던 일들, 그 예언의 내용 자체가 심상치 않아요. 주 앞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그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하는 이러한 예언들을 하는 걸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성경에 온 산중에 퍼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던 땅이에요. 사람들은 굶주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봐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굶주려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고 성소에서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있었고 할례 받을 때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 마음에 심겨지고 또 제사장들을 일가 친척들을 주축으로 해서 산중에 이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광야로 나가더니 글쎄 입는 옷은 낙타털 옷을 입습니다. 그게 뻣뻣하기가 그지없어요. 거기다가 먹는 거는 메뚜기 잡아먹고 야생꿀 퍼먹고 살아요. 혼자서. 사람들 생각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더 주목하게 되죠. 이 아이가 장차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 그게 제사장들에게만 소문이 난 게 아니에요. 산중에 여기저기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다 나 있었던 상태고 그 아이가 자라가는 것들 또 사람들 입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삶이 막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목하여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까? 그러던 차에 회개하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인 걸 알고 몰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장이고 사두개인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할 거 없이 나온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뭘 해놓은 거예요?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심어 놓은 거예요. 주목하게 한 거예요. 연거푸서 기이한 일들을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사간의 믿음이 마땅치 않아서 벙어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인을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천사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사실은. 그래서 이건 뭐 제 상상입니다만,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뭐 다른 얘기를 했어도 다른 핑계를 대고 벙어리 되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태도가 영 건방져 보여서 안 되겠다는 말 못하게 해야 돼. 네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아마 그날 사가랴는 말 못하게 됐을 거예요. 제가 이게 추측입니다. 상상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류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저 목사님 또는 저 선교사가 담대해서, 저 목사님이 날마다 밤마다 잠도 안 자고 금식하고 날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면 저 목사님이 굉장히 기억력이 좋고 똑똑했고 영성이 있어서, 아니면 저 목사님이 매우 충성되고 매우 순종을 많이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지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세우신 일꾼의 충성됨도 있고 주님 주시는 지혜도 있고 그리고 순종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상도 주십니다. 그러나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은 단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연출하고 계획하고 배려하고 미리 주의 뜻과 플랜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가랴가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고 요한이 목소리가 아무리 크고 그가 한 행적들이 기이하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위하여 동방박사 예비하듯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그 사역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이하고 마음에 새긴 것도 주님이시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가 그 광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리라 하는 감동을 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높은 사람들, 지체 높은 양반들 마음 가운데 내가 창피를 당하더라도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게 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고 순전하고 온전하면 하나님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이고 또 더 크게 쓰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든 적은 열매를 맺든 부르신 이가 또한 열매 맺게 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라오스에 선교사를 보내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라오스에서 수백 년 일해놓지 않았다면 누가 들어가도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씌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도록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키워서 곡식 열매가 머리를 숙이게까지 해야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같이 부르셔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또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교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도,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것도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부르시던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오해를 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배까지 다 버려두고 그냥 따라가네. 또 그 앞에 가다가 요한 형제를 부르니까 아버지와 금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네. 와,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본받아야 돼.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무조건 이렇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크게 오해한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도 초점은 베드로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도 그 이야기에 있어서도 초점은 세례 요한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그를 부르시고 일하셨던 아버지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을 처음 본 게 아니죠. 그죠? 예.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갔다가 다시 금식을 마치시고 요단강으로 왔을 때,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했을 때, 그 어간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하룻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그들이 그걸 알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형을 데리고,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장착해봐라 하리라까지. 그때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제 가나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주로 사역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은 베드로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그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셨는데 벳세다예요. 베드로의 집이, 그 마을 이름이. 거기에 낮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때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그곳에 계셨고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지 잠깐 다닐러 오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바로 그 즉시 열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건강을 회복해서 시중 두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날 해가 저물어 가는 무렵부터 그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특별히 각색 병든 사람들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그때에 각색 모든 병든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병들을 고치는 일들이 베드로의 집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마을 사람들, 이웃 마을 사람들 몰려 나왔을 때 다른 마을들로 가자 하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보다 앞서서. 뿐만 아니라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에요. 동생 안드레가 평소에도 신앙의 열심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또 막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 건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와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얘기는 아니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쨌든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만났고 메시아라고 동생이 얘기를 했는데 이 갈릴리로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때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지 모르겠고 많은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회당에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또 어떤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이제 막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유대 땅에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도 왔다 가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 상관없어 하고 그냥 완전히 신경 끄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리고 장차 개발하리라 뭐 이렇게 뭐 자기는 잘 모르는데 자기를 아시는 척하고 막 그래. 그런데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에서 디베리아에서 뭐 막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베드로라면 관심을 끊을 수는 없고 내가 베드로라면 고기잡이하고 마치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그 동네라든가 그 옆 동네 예수님 오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막 몰려가고 그러면 막 거기서 이적들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 같으면 그 집 근처에 가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병 고치시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가르칠 때 딴전을 피는 것 같지만 귀는 예수님께 가 있고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리고 또 하나 그 안에 갈등도 일어날 거예요. 갈등도.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근데 저렇게 못생겼어? 키는 큰데? 야,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저기 뭐 나사렛 사람이라며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뭘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던데 근데 인간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가 행하는 놀라운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는 아닐까? 엄청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나도 저분을 따라가야 돼? 아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어? 내가 배를 융자 받아가지고 그 배 융자 갚을 일도 많이 남았고, 그리고 내가 마누라도 있고 결혼도 했고, 그런데 벌어서 먹일 처자식도 있고,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해? 아니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호숫가는 낮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죠. 짜장. 낮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봄, 가을까지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낚시를 해도 고기가 잡힙니다. 근데 여름에 한낮에 강이고 어디고 가서 낚싯대 들이고 있으면 낚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온이 올라가면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여름 낚시는 언제 하는 거냐? 밤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갈릴리 바닷가도 똑같아요. 밤에 낚시를 하는 거예요. 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동생 안드레와 둘이서 같이 배를 몰고 나가서 이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정말 물고기 낚는 업으로 잔뼈가 굵었는데 뭔가 일할 수 있을 나이부터 보통 하잖아요. 시골에서 다 농사 질 때 저도
그 뭐 학교 다니면서도 농사일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밭도 메고 모내기 할 때는 뭐 구멍 난 데 가서 모두 이렇게 땜빵도 하고 다 했어요. 보통 시골에서 뭐 남자 한 10살만 넘어도 일합니다. 15살 큰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예요. 자기 배도 있고.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해가 뜨고 이제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더 이상 그물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바닷가로 나옵니다. 바닷가로 나와서 이제 그물을 걷어서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막 그냥 큰 떼로 사람들이 모여 있네.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도 아픈 사람은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러면 나을까 하고 아픈 사람이 심정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정말 지푸라기라도 만지고 싶고 그래서 나을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죠. 아픈 사람들이. 그러니 갈릴리 동네마다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밀치고 예수 앞에 앉으려고 하고 예수 만지려고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던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배를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이제 그 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가르치셨죠.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서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겠어요? 군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 배에 있어요. 배에 있어요. 베드로는 그 당시 갈릴리에서 고기잡이하는 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때 무슨 동력으로 가는 배가 아니잖아요. 도수로 가고 노를 저어서 하는 고기잡이 배인데 우리가 사진이나 기록에 보면은 사람으로 쳤을 때 4-5명, 5-6명 타면 꽉 차는 정도의 크기예요. 커봐야 한 10몇 명 타는 정도의 배인데 실제로 고기잡이 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날 하나님이 베드로가 금을 던질 때마다 그 근처 물고기를 싹 다 다른 데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막 물고기 눈이 없잖아요. 막 그 그물 근처로 와. 그때 천사들을 들어서 허이 저리 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 어이 베드로야, 네 배 좀 쓰자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 지금은 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물고기도 다 건져야 되고 상하기 전에 시장에도 갖다 놔야 되고 또 제가 지금 바쁩니다.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죠.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아니면 이 많은 물고기 또 이 물고기 잡은 거 빨리 팔아서 아내한테 뭐 좋은 옷도 사다 줘야지. 필요한 또 집에 살림에 필요한 것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또 아니면 밤새도록 그물질하면서 있는 힘 다 뺐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사실
밤일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선 목사님이랑 같이 회사에서 밤새 옷을 만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새벽만 되면 막 짜증을 냅니다. 막 신경질을 냅니다. 뭘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하냐. 대충 좀 하고 집에 가서 자자.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막노동하는 사람이 밤일하는 사람들 아침 시간 되면 진짜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자고 싶어요. 그날 만약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생선 빨리 시장에 갔다가 팔아야 돼. 이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우리 뭐 집에 필요한 것들도 뭐 사고 또 해야 돼. 우리 집사람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빨리 가서 씻고 쉬었고 잠 자야 돼. 그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핑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선수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조집사님 같으면 그 내면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가난하겠어요? 행복하고 막 부자고 막 자신감 있고 기쁘고 그렇겠어요? 막 죽을 맛이겠어요? 들리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죽을 맛이겠어요. 그런 거죠.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그날 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쁘고 또 마음이 부자가 되고 그랬으면 그 말 예수님 말 안 듣고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기운도 없고 심령도 가난해져 있고 그리고 마음도 상하고 그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가까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원래 겸손했다.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다. 그게 답이 아니고 그때의 마음에 가난해진 것과 그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안드레의 이야기 또 그 남의 집 근처에서 또는 들판에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본 것들 그리고 며칠 전에 자기 집에서 자기 장모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날 자기 집에서 각색 모든 병든 사람들 다 고쳤더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네 집에서 자기가 보았고 경험했고 이러한 과정들 때문에 그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데로 간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여보셔 갈릴리 바다에서 누가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떴는데 그물을 던집니까? 내가 듣자 하니 당신은 그 전직 목수라고 하던데 난 평생 고기 잡으면서 물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이러고 말았겠죠. 그렇지만 그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고 그리고 그가
가장 예수님 가까이 발치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긍휼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다른 사람 병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 동생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가 아닌가 민가 했던 바로 당신은 주님이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다른 형태인 거예요. 비로소 그가 그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그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에 자기는 더 이상 그 메시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과 이제 그런 나를 떠나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사실은 죄에 대한 고백이나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부르신 그 모든 과정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초점이에요. 오늘 네 번째 강의의 초점. 자,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33절, 3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을 위하여 성도로 부르든 어떤 사역이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완벽한 조건, 완벽한 그의 각본, 완전한 상태.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라 그분이 최적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릅니다. 언제나. 그분이 일하실 때에 그분의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지식은 또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완전한지, 그의 길은 얼마나 온전한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거예요. 그의 부르심이 완전하고 그의 부르심이 후회가 없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제대로 골랐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우리가 제일 좋은 때, 내 지금 부르시면 내가 주님께 갈 때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한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을 위해서도 또 우리에게 어떤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도 봉사를 위해서도 주님은 그때에 완전한 때에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이 데리고 갔던 날, 그날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했으면 베드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글쎄 조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깨에 심박 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좀 나았을까요? 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만 알려줄게. 내가 진짜 메시아 맞아. 그리고 막 설득을 해. 내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렇게 했다면 베드로가 그러세요? 하고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베드로 집에서 장모 고치고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 쫓고 하던 그날 저녁에 남들 다 이제 돌려보내고 베드로 부르서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니 그랬다면 베드로가 얼씨구 나오고 그러셨습니까? 제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때는 다 주님의 때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장차 개발하리라 할 때도 주의 부르실 때가 아닙니다. 장차 이 얘기만 하셨어요.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 고치고 이적을 행할 때도 부를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냐? 전문가, 어부로서의 전문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질을 했을 때 한 마리도 못 잡고 심령과 마음이 가난해지고 몸이 녹초가 되고 스스로의 마음이 낮아졌을 그날 그리고 그 사이에 베드로가 먼발치서 주목하여 보는 것도 베드로가 자기 말에 귀 기울이는 것도 그가 예수님이 손 얹고 때로는 명령하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 때 베드로가 그 옆에서 놀랄 때에도 주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지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뭘 갈등하는지 베드로가 그렇게 여러 번 그 내 주위에 있으면서도 주님 정말 그분이십니까? 하고 나오지 못했던 것. 그리고 갈등하고 있었던 것. 정말 그분이 맞을까? 그분이면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벌어먹여야 할 식구들 이건 어떡하지? 동생처럼 나도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할 때 그 고민도 갈등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 배 말고도 다른 배들도 있었어요.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끌어올릴 수 없게 되자 요한 형제의 배를 부르잖아요. 같은 동네 사람들이고. 그래서 불러서 같이 하잖아요. 다른 배들도 있었어요. 어디 배 두 척뿐이겠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못 잡은 거 알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 아주 각양각색의 그리고 다양한 환경과 상태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때예요. 그 이전에 여러 번 교회에 나갔을 수도 있고 여러 번 전도를 받을 수도 있었고 여러 번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가 아니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을 그때가 오늘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때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아셨고, 여러분의 갈등도 아셨고, 여러분의 고민도 아셨고, 그날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아셨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 가운데도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를 따라, 이거 세상에서 볼 때 기준에 의해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하고 또 자부심도 있고 자존감도 높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면 무지하게 바쁘고 할 것도 많은 사람들이고 유명하죠. 우리 가운데 문벌, 가문이든 학벌이든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들을 불렀느냐? 미련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약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올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의 능력, 지혜, 세상의 가문, 학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녀로 부르셨을 때, 성도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뭘 기특한 일을 해서 여러분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거나 아니면 박수 받을 만한 일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행위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에겐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자녀로 부를 건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그냥 원칙 없이 가다가 아무나 이렇게 주워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 하나를 부를 때도 완벽한 상황과 때와 조건을 만들어서 그날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그리고 그걸 다 지켜보고 있던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를 그날 같이 부르시듯이.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의 그 앞에 있는 몇 가지
복받을 심령들에 관한 그런 것들이 좋은 기준 중에 하나예요. 심령이 가난했을 때, 죄로 인해서 애통함 가운데 있을 때, 그죠? 뭐 등등. 그건 오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고 잘 적용을 좀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봉사와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직분을 주셨든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모든 것 무르익게 하시고 때가 차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세팅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부름받은 자의 조건, 해야 할 것은 충성과 믿음이에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부르심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주신 것들을 가지고 힘써서 일하면서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합니다. 전부 하나님이에요. 나는 못해요. 이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네가 할 수 있으면은 내가 맡기겠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으면 난 뭐 하게? 주님. 그럼 네가 네 능력 가지고 네가 그거 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래? 자기 자랑하게 되죠. 자기가 했다고 자기 이름을 내게 되죠. 왜 이렇게 약한 자들과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불렀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오직 주만 자랑하게 하려고.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감동함으로 말씀으로 또는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맡기셨을 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서진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서진교회 성도들로 불렀어요. 주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교회와 관련돼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겠어요? 약한 사람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우둔한 사람들, 모관한 사람들, 허물이 많은 사람들, 실수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교회는 원래 그래요. 교회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안에 그 삶의 과정이 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앞뒤 좌우 자기밖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눈으로 볼 땐 참 깝깝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이렇게 불러놓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까요? 그럼 우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교회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효율성을 따지면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효율성을 따지면서 직분을 세우고 자르고 효율성을 따지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그리고 교회는요, 교회 안에는 원수가 뿌려놓은 그런 쓴뿌리도 있지만 본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족함 그리고 결점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뭘 배우고 뭘 해나가는 거냐면 서로 감싸주는 걸 배우는 거고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걸 배우는 거고요.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걸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걸 배우는 거고, 인내를 배우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배우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다 신사 같고 다 인격적이고 다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교회에 왔을 때 아무런 부담이 없고 교회 왔을 때 상처 안 받고 교회 왔을 때 그냥 마음이 편하기만 하면,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다루게 하시는 게 주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어디서 깎임을 당하고 우리가 어디서 성장을 하고 어디서 자기 모습을 봅니까? 세상 직장 가면 그렇게 대놓고 비난하고 그러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할 때 위주할 고주할 삶이 있는 게 다 드러내고 얘기합니까? 그저 밥 먹었냐고, 그저 잘 지내냐고, 그게 다지. 어디 맛있대더라, 뭐 요즘 어느 영화 뭐 어떻대더라, 뭐 이런 얘기가 다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교회는 그렇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돌보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 그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베드로 후서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신의 성품 이야기를 해요. 요한과 야고보를 보세요. 그렇게 과격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마을 사람 다 죽게 하리니까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잔인한 얘기를 하던 사람이 에베소 교회 담임이 됐을 때, 감독이 됐을 때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충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신의 성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주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대로 성장하게 만들어가는 게 주의 능력이고 주님의 지혜고 주님의 지식이고 주님의 판단이에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상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우리가 서로 인내하면서 도와주고 섬기고 참고 하면서 저 사람도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고 나도 아름답게 닮아가면서 서진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회와 서진성교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가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것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충성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